오늘 저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죠. 이유가 뭐냐? 1절부터 나와 있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영광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이니까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 당시에는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85% 정도가 아주 빈민층이었고요, 상당수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부자나 귀족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이 차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있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과 3절 그 모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네, 여기 이 부자는 아마 내가 볼 때 방문한 사람이 아니겠나 싶어요. 진짜 가족이라면은 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내원이 가서 아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거기 앉아있던 가난한 사람 너 좀 내려와봐, 넌 바닥에 앉아,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인 거죠. 그 당시에 그 회당과 교회에는 이렇게 벽을 둘러쳐서 의자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장의자 같은 게 없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도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설치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거는 몇백 년 후부터의 얘기예요. 다들 그냥 바닥에 서서 혹은 힘들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 안내원들이 이 부자들을 이제 특별히 모셔서 이제 앉힌 겁니다. 같은 모임에 있던 이런 남루한 사람들, 뭐 거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땅에 앉든지 서 있으라고 한 거죠. 뭐 이 안내원들이 꼭 나쁘서라기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마 우리 오늘의 현실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벌 총수가 우리 교회를 모처럼 왔다, 아니면 뭐 장관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우리 삼부 예배 왔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뭐 그냥 저기 밖에까지 나가서 물론 경호 틈도 있겠지만 그냥 극진히 뭐 예우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완전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분에 차별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건 안 좋다 하고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과 9절에 나오죠.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죄를 짓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쉽게 사람을 그 외모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아니면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악하다, 이건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권이 그래도 보장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하고 또 억울하게 대하는 것을 상당히 안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미국 같은 그런 인권 대국에서도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이 흑인들이나 또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굉장히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만 심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지난 2월 달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혹시 보셨나 몰라요. 거기에 아카데미 상 중에서 최고의 상은 작품상입니다. 작품상 어떤 영화가 받았죠? 그린북이라는 영화입니다. 작품상뿐만 아니라 각본상과 남우조연상 상관왕이 되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아카데미 시상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10중 8구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저 아내하고 같이 봤는데 아주 흥미있게 봤어요. 혹시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주 경건하셔서 영화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영화는 봐도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영화, 또 이렇게 알려진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하도 여러분 보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줄거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 주인공이 톤이라고 하는 이태리계의 이제 이민자입니다. 근데 백인이죠. 근데 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백인이 좀 하류층이에요. 갑자기 이제 직업을 잃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직업을 찾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침 거기 닥터 셜리라고 하는 흑인이 있어요. 이 흑인은 아주 상류층이에요. 흑인으로서는 상류층. 왜냐하면 피아니스트야. 최고의 그 당시에 실력을 가진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셜리 흑인이 얼마나 그 연습을 했을까, 그 배우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몰라. 그래서 그 피아노 연주만 가서 보고 듣는 것만 해도 그 영화 값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흑인 셜리 박사가 음악학 박사인데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남부 쪽으로 한 8주 동안 이제 연주 여행을 떠나는데 운전 기사를 이제 찾는 거예요. 거기에 이 톤이라는 사람이 취직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두 백인과 흑인, 백인은 생각보다 그런 영화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약간 하층이고 오히려 흑인이 그 당시에는 상류층이었었어요. 그러나 흑인이 상류층이지만 굉장한 인종의 차별을 겪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남부를 주로 이렇게 연주 여행을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그래서 이 그린북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뭐냐면 이 유색 인종을 이렇게 섬기는 기사가 보는 그런 일종의 매뉴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어떤 숙소를 가야 되나. 왜? 이 남부 쪽, 특히 미국에도 그 당시만 해도 흑인은 아무데나 잘 수가 없었어요. 흑인만이 자는 호텔이 있었고 식당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화장실도, 아마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봤을 거예요. 칼라드 이렇게 돼 있어서 유색 인종이 가는 화장실과 백인이 화이트 가는 화장실이 달라요. 그래서 흑인이나 또는 우리 아시안 같이 유색 인종이 백인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봉변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인종 차별이 심각한지를 흑인도 절실히 느끼고, 그리고 그 백인 운전사도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은 흑인대로 자기의 그 아집과 고집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주 만에 이 두 백인과 흑인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주를 하러 갔는데 콘서트 홀도 있지만 대저택에서 백인들 상류층들이 파티를 하면서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초청을 해서 이제 연주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빈이잖아요. 피아니스트 와서 연주를 하는 사람인데도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같은 식당에서 못 먹어요. 그래서 호텔에 또는 그 연주홀에 그 창고에서 밥을 먹어야 됐어요. 그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그리고 1부 연주하고 이제 중간에 막간에 쉬고 2부 연주를 하잖아요. 한 30분 쉬는데 그 쉬는 동안에 이 피아니스트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유색인종에 들어가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숙소까지 차를 타고 가서 용변을 보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대로 거기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 기사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흑인들을 대하는 거에 자기가 보호자로 나서고 총질까지 하고 막 이제 그러는. 그 다음에 흑인은 흑인대로 자기가 이 흑인의 모욕을 이걸 나름대로 이걸 극복한답시고 흑인이 좋아하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절대 안 먹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백인 기사는 운전을 하면서 프라이 치킨을 먹으면서 그 닭떡닭기를 창문 밖으로 던지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냐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배고프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셜리 박사도 한 통째 이렇게 프라이 치킨을 갖다 먹는 이런 이제 코믹한 장면도 나와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두 단어가 내 마음에 이렇게 꽂히더라고. 하나가 뭐냐면 dignity, respect라는 단어예요. 즉 관용.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존경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인간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 바로 courage라는 단어예요. 즉 용기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종차별이나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정면에 싸워야 된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관용과 용기라는 그러한 테마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된 게 1865년이 남북전쟁 끝난 해거든요. 그러면 2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얼마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부자라고 높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만 살면은 개인이든 국가든 역사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인간이 그거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걸 우리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894년 갑오경장이라는 개혁으로 노비와 천민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이런 어떤 신분 차별이 가장 빠르게 사라진 나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양반하고 쌍놈이라는 이 진짜 1000년 이상의 그러한 제도가요, 순식간에 20세기 들어오면서 사라지잖아요. 지금 인도라는 나라, 이 불가촉 천민제도 수천 년이 내려오는 거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 이슬람 이런 나라, 남자와 여자의 이 차별, 이 인권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지금도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차별의 역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돈이 우리를 차별케 합니다. 돈 많은 부자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조금 아까도 제가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 1대 99 사회라고 하는 시리즈로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가장 이 소득 불평등이 최고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지금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 이 양극화가 우리나라가 넘버1이라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얘기죠. 그러한 차별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렇죠? 어떤 출신과 배경과 가문의 이러한 요소 때문에 차별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 세계에도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목사고 장인이 목사면 성골이래. 성골 목사래. 아버지가 장로, 장인이 장로쯤 되면 진골이래. 양쪽 집안이 믿는 집안 정도면 육두품이래.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 가문 출신으로 신학교만 나오면 천민 목회자래. 세상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듣고 살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저건 틀렸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보다 현찮다, 나보다 못하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그러면 하여튼 모든 걸 다 좋게 보는, 또 그렇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신통치 않게 보는 이러한 차별, 이거는 바로 악한 것이다.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야고보는 호되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돼야 됩니다. 찰스 셸돈이 쓴 유명한 현대판 기독교 고전이 이니츠 스텝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게 1절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잘하는 말씀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내놓지 않았었어요. 제일 막내고 또 지금 양측이고 뭐 옷 입은 것도 현찮은데 뭘 내놔. 형들이 지금 잘생기고 키 큰 형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사무엘이 그걸 보고 아니다, 불러라 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나 키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유별난 사랑은 낮은 대로 계속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약에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불쌍한 사람, 외모가 현찮은 사람, 이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신명기 2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자, 객이라는 게 뭐 지나가는 뭐 나그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그래서 세 번역에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죠. 그렇죠? 이런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고아,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던 고대 사회일수록 거의 사실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없다는 거는.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었다, 과부가 되었다,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한 법적인 생활적인 그런 안전망과 보호를 잃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더 마음을 쓰신 것 같아요. 구구절절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요, 농사를 지을 때 그 부스러기나 이삭은 싹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 자,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수수하다가 남은 거 그거까지 싹싹 긁어가지 말고 내버려둬라. 왜?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이 가서 주워 먹도록 해라. 그리고 그 다음 20절, 21절에도 계속해서 곡식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열매나 포도나무 열매도 떨어졌거든 그냥 내버려둬라. 그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주의, 무서운 형벌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결같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픔이 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없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도 심령도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물론 모든 걸 가진 부자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누가 잘해줄 때 그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자식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정말 약자인 경우에 더 그거를 누가 잘해주면 그 얼마나 우리 부모 마음이 기쁩니까? 우리 지민이가 군대를 갔는데 저기 처음에 이제 입소해서 훈련 받을 때 그 조교 뭐 거의 조교가 왕이잖아요. 근데 그 훈련 받는 몇 주 동안에 그 조교가 인간적으로 잘해준 것들을 나중에 제가 편지로 듣고 할 때 내가 그 조교를 위해서 거기 저 진주까지 내려가서 먹을 거를 그 다음에 선물 줄 걸 싸가지고 갔다니까요. 왜? 우리 아들을 잘해줬다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좀 이렇게 약한 그런 자녀를 누군가가 잘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차별을 하거나 힘들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엄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적으로, 외모로, 겉으로 그런 거는 가난할지 몰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셨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낮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세운 자다.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외모를 보고 부자는 높이고 가난한 자는 낮추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이것이 꼭 밖에 있는 뭐 큰 부자 아니면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가 좀 문제가 있다, 또 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자꾸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도요,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이 소리 저 소리를 옮기면서 하는 사람, 누구를 자꾸 비방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 마음이 아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꼭 목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B라는 성도를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 거는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자꾸 누구를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목자와 목녀를 가지고 목원들이 정말 우리 목자가 얼마나 좋은지요, 목사님 너무너무 이런 식으로 잘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해피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좋게 여기고,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가스펠 복음만 강하게 얘기하고 가십 이런 안 좋은 여러 가지 그런 루머나 안 좋은 얘기나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한번 다 교회에게 걸려 있으면요, 교회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누가 있지도 않은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요, 그게 없어지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많은 영적인 그러한 희생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또 차별하거나,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감정으로 여러분이 재단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요?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책임적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구절절히 신명기 1장 17절에도 보면은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모세에게 재판할 때 사람들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오늘도 요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재판에 걸리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변호사를 쓰고 또 얼마나 그런 인맥을 동원하고 얼마나 그 배후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요, 재판에 결정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엄청나게 당했는데 결국은 패소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사실 얼마든지 판단하실 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도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한 가지만 우리가 그거를 범해도 전체를 다 우리가 범하는 죄인이 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갑자기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간음죄하고 살인죄의 그런 레벨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외모를, 겉모습을, 물질적인 거를 보지 않으신다면 뭘 보십니까?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내면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진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모습.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단어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캐릭터가 되고 내 내면이 되고 내 안에 진정한 성품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을 보고 이건 오래 못 가죠.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본질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주머니를 보고 하는 사랑 1년밖에 안 가고 얼굴을 보고 하는 사랑 2년, 3년 갔는데 마음을 보고 하는 사랑은 평생을 간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참 멋진 배우장 같아서 결혼했는데 아유 살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아니야. 그래서 못 살게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내면의 진정한 본질을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서는 외모로, 겉으로, 물질로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모든 게 다 멋있어 보여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성품도 예를 들어서 이상한 고집도 어떤 확신이나 신념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시인이나 예술가나 이런 창조하는 사람들이요, 성적인 그런 실수를 하거나 또 문제를 일으켜도 대단한 어떤 창조적인 열정이다, 낭만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용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요새 막 터져가지고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술수와 모략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정치 감각과 몇 단, 9단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또 대단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그렇게 뛰어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썩은 열매를 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우습게 여기는 게 이게 바로 세상의 시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우습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쪼다 같은 그런 인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 특별 대우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또 역차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부자는 무조건 다 안 좋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모든 게 다 좋다? 그것도 아니죠. 제일 좋은 거는요, 부하면서 모든 게 다 갖춰주면서도 정말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진짜 부자고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차별이 죄가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우리 1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도 말씀 실천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명령을 하고 이것저것 해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짜 잘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결국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니 내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여기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면 뭡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결론이 13절입니다. 바로 국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국률로 다스리라는 거죠. 국률이라는 말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이건 자비예요. 자비. 영어로는 mercy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사랑이죠. 아주 쉬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납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나도 그런 사랑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그렇게 내가 채워주면 나중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뛰어넘는 자비, 즉 국률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국률이 심판을 이긴다. 시작. 국률이 심판을 이긴다. 그리고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숨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국률로 베푼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다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그 어려웠던 시절 우리가 이만큼 산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해방 이후 6.25 전쟁 그런 걸로 가장 비참했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못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국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실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차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흑인이나 멕시칸이나 그렇게 쉽게 그렇게 접근을 못해요. 또 좀 성공하고 돈 좀 벌고 좀 살만하면요 그런 사람들 부리면서 오히려 더 미국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더 우리가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저도 직접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24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들이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을 갖고 그들을 차별 대우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작은 삶의 그 현실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인간극장인가 보니까 제주도에서 국제 결혼하신 분이 계더라고. 그래서 어스틴과 옥분인가 뭐 그렇게 한번 딱 봤는데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그 흑인 그분하고 우리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한 10살 먹은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어스틴이라고 하는 그 흑인이요
얼굴은 무섭게 생기고 시커멓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지 거기서 많은 감동을 시청자들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우리의 삶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는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과 절망이 있어요. 질병과 빈곤이 있어요. 우리 그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국률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